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알 수 없는 긴장감과 방어적인 마음이 드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미디어를 통해 쏟아지는 수많은 이미지와 이야기 속에서 나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요동치는 경험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들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한 남자의 놀라운 경험담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절실히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린 시절부터 영적인 세계를 보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천사와 악한 영들의 활동이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천사들은 늘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격려와 보호를 베풀었고, 반대로 악한 영들은 우리의 두려움과 상처를 파고들어 모든 것을 훔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 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묘사된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과 생각이 아주 다른 가까운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으며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쏟아내는 동안 그의 영적인 눈에는 그 사람의 등 뒤로 거대한 테피스트리, 즉 그 사람의 세계관과 신념이 아름다운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논쟁하고 싶지 않았지만 대화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자신의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에 웅크리고 있던 작은 악한 영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사람 등 뒤의 아름다운 그림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을 쿡 찌르고 저쪽을 쿡 찌르며 그림을 훼손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상대방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정하게 대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방어적으로 돌아서며 말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군요. 당신은 저런 것도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이군요. 라며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전혀 적대적인 의도로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순식간에 싸움으로 번져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깨달았습니다. 악한 영의 전략은 단순히 어떤 사상이 옳고 그르다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의 차이 그 자체를 이용합니다. 의견의 불일치를 증폭시켜 더 큰 마찰과 분열, 그리고 깊은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진짜 목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파괴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본다고 하면 모두가 똑같은 것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역시 다른 영적 은사자들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정확히 똑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큰 위로와 확신을 얻은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경우 영적인 실체는 시각적 시어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보좌와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는 사뭇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의 묘사는 또 다릅니다. 이것은 누구의 환상이 틀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동일한 실체를 각기 다른 시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미지들이 합쳐질 때
우리는 그 실체에 대해 더 풍성하고 입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은 그가 동료와 함께 영적인 것을 보는 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그는 어떤 문 위에 걸린 황금아치에서 물이 실처럼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방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동료는 같은 장소에서 황금빛 구름이 비처럼 물을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그것이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똑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표현된 이미지는 달랐지만 그들은 같은 영적 실체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미디어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화나 TV가 우리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면 오늘날의 소셜미디어는 마치 소방호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뷔페 음식과도 같습니다. 엄청난 양의 정보와 서사가 쉴 틈 없이 우리를 향해 쏟아집니다. 그는 한 커피숍에서 두 젊은 여성이 각자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영적으로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들이 화면을 스크롤하는 동안 수많은 빛의 파편들이 마치 모래 폭풍처럼 그녀들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그 빛들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너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너는 충분히 아름답지 않아. 너는 성공하지 못했어. 그 짧은 순간에 그녀들의 얼굴 표정뿐 아니라 영적인 모습까지도 일그러지며 초라하게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단 몇 분 만에 한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세상에 대한 왜곡된 서사를 구축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무서운 힘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설탕에 중독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 인류에게 당분은 귀한 에너지원이었지만 오직 소량의 과일 등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기술은 수백 개의 식물에서 당분을 추출해 작은 사탕 하나에 압축시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갈망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몸을 병들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름다움과 새로운 지식, 그리고 세상과의 연결을 갈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가 제공하는 정제되고 자극적인 정보의 홍수는 우리의 영혼을 중독시켜 일상의 평범한 아름다움, 예를 들어 공원을 산책하는 것과 같은 소박한 기쁨을 무의미하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악한 영들은 바로 이 중독의 메커니즘을 이용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그분의 임재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문화는 영적인 가치를 폄하하고 우리는 그 텅 빈 공간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 했습니다. 주인공이 아는 한 남성은 만화책과 피규어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나쁜 취미가 아니었지만 그는 끝없이 새로운 것을 소비하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허기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그를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의 모습은 굶주림에 지쳐 수척하고 눈은 퀭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결코 그 자리를 채울 수 없는 것들로 대체하려다 영혼이 피폐해진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은 그가 한 콘퍼런스에서 겪었던 깊고도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한 어머니가 다가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 딸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녀의 딸은 남자친구에게 속아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되었고 석 달 만에 간신히 구출되었습니다. 딸을 되찾았지만 예전의 제 딸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로비에서 그 소녀를 만났습니다. 15살의 어린 소녀는 깊은 상처 속에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보게 될 끔찍한 상처와 그것을 마주했을 때 자신이 느낄 공감의 고통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선한 것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성령의 용기를 붙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영의 눈을 열었습니다. 소녀의 발을 보았을 때 영적인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운동화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소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상상했던 끔찍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소녀는 완벽했습니다. 갓 태어난 자신의 딸처럼 티 하나 없이 깨끗하고 순결하며 온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그 소녀를 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상처를 단순히 덮어버리는 선함이 아니었습니다. 소녀가 겪은 모든 끔찍한 일들을 품고도 남을 만큼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압도적인 선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최선을 다해 나누었지만 소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놓친 것 같은, 더 큰 선함이 전달되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을 안고 돌아섰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그가 집 앞마당에서 잔디를 깎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 소녀의 일이 다시 떠올랐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환상 속에는 소녀를 납치했던 바로 그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저 자를 벌해야 하겠느냐? 그가 대답하지 못하자 환상은 그 남자의 부모를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그렇게 차갑고 잔인한 사람으로 키울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을 벌해야 하겠느냐? 환상은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부모의 부모, 또 그 부모의 부모, 학대와 중독, 분노와 죄악이 세대를 거쳐 대물림되며 한 젊은이가 끔찍한 죄를 짓도록 운명의 카드를 쌓아 올린 거대한 죄의 역피라미드가 보였습니다. 주님은 그 거대한 피라미드 전체를 가리키며 마지막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벌해야 하겠느냐?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지며 그 피라미드의 맨 아래 그 모든 죄의 무게가 쏟아져 내리는 지점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 끔찍한 죄를 저지른 젊은이를 향해 몇 년 전 상처 입은 소녀에게 향했던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무한한 선함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의 솔직한 첫 반응은 거부감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자는 저런 선함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내면의 갈등 속에서 괴로워할 때 성령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참 안 됐구나. 바로 그런 종류의 선함만이 그 소녀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나의 모든 선함을 온전히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이란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가해자에게조차 차별 없이 향하는 그 무조건적인 선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가 결국 그날 상처 입은 소녀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가 흘러가는 것을 막았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선하심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마찰과 어려움 속에서 단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너는 나의 선함을 어디까지 믿고 있느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사랑을 너는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깨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선하심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진정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실제와 주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마찰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시는지 묻게 하시고 우리의 좁은 생각과 한계를 넘어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선하심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자가 상처 입은 세상을 향한 주님의 치유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깊은 평강과 크신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